어스틴 주님의 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이 땅이 회복될 것을 기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성도 여러분, 2월 28일 화요일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묵상한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50절에서 5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지난 2023년 2월 8일 미국 켄터키주의 이 윌모어에 있는 이 에즈베리 대학교에서는요 부흥회가 있었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이 부흥회 조금 특이한 부흥회였습니다. 뭐 부흥회면 부흥회지 뭐가 그렇게 특이할 것이 있냐라고 하실 텐데 정말로 좀 특이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일반적이지가 않았습니다. 왜 일반적이지 않았나? 그 이유는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작정하고 시작한 부흥회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인가? 여기에 배경은 이렇습니다. 이 윌모어에 있는 이 에즈베리 대학교는요 기독교 대학으로서 주중에도 이 예배가 있습니다. 2월 8일 수요일에도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 가운데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그리고 이 말씀을 마치신 후에 예배가 마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평상시라면 예배를 마친 이후에 이 학생들과 교직원들은 잠시간 남아서 기도를 하고 그 이후에 이 예배당을 나서서 각자 기숙사든 클래스든 자기의 할 일을 하러 나가게 됩니다. 근데 이날은 조금 달랐습니다. 예배를 마친 후에 예배드리는 모든 사람들은 아니었지만 약 20명가량의, 20명가량의 이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를 하는 과정 가운데, 기도를 하는 와중에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그들의 기도가 끊이지 않고 그들의 예배가 끊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이 그들의 친구들 그리고 그 학교의 학생들은요 그 모습을 담아 이 인터넷상에서 혹은 다른 매체를 통해서 알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이 소식을 들었던 이 캠퍼스 전역, 도시 전역, 켄터키 주 전역, 아니 미국 전역, 아니 세계까지 이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말 그대로 이 예배와 함께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갈급한 마음을 가진 자들이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으로 이 예배 장소로 찾아오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렇게 2시간이었으면 이미 끝났어야 할 그 예배가 300시간 이상 끊이지 않고 지속이 되면서 다양한 곳에서 온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하나님 한 분만을 찾는 그러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계획하지 않았고 그 어느 누구도 작정하지 않은 그 부흥을 통해서 이 지쳐있던 많은 크리스찬들이 다시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이렇게 시작된 이 부흥운동, 그 과정과 그 결과는요 아직도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이 부흥의 불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부흥의 불씨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시기 위해 시작하신 것이라 믿습니다. 사람의 능력과 사람의 노력과 사람이 계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의 능력으로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리시며 지쳐있고 위축되어 있던 그 크리스찬들을 일으키시기 위해 시작한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이 사람이 계획하고 사람이 작정하고 시작한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위축되어 있던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다시 일어나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50절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같이 물매와 돌로 블레셋 사람을 이기고 그를 쳐 죽였으나 자기 손에는 칼이 없었더라. 아멘.
여기서 말하는 이 블레셋 사람은요, 바로 이 골리앗을 의미합니다. 3m에 육박했었던, 전쟁에 너무나도 적합한 신체를 가지고 있었던, 어떠한 전쟁에 놓아도 항상 승리할 법한 그 골리앗을요, 다윗은 칼 한 자루 없이 무찌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구절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더욱더 와닿았습니다. 왜냐? 다윗의 이 승리는요, 다윗이 계획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그저 집에 있었을 뿐입니다. 양을 치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러다 왜 이 전쟁터까지 나왔습니까? 형들 도시락 심부름하기 위해서 양치다가 전쟁터까지 나오게 됩니다. 만약 다윗이 이 전쟁터로 나온 이유가 내가 소식으로 들었던 그 골리앗을 무찔러야겠다. 내가 내 손으로 이겨서 그를 무찔러야겠다라는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나왔다면 이 다윗은 집을 나설 때 적어도 자신의 몸에 맞는 자신에게 익숙한 칼 한 자루 정도는 가지고 나왔을 법합니다. 내가 전쟁터 들리니까 내가 그곳에서 내 이름을 좀 알려야 되니까 내가 이 칼 한 자루 들고서 이 사람들 좀 잘 도발해가지고 그렇게 이 주목받은 다음에 전쟁터로 나아가겠다. 이렇게 한번 내가 훈련한 것을 다른 이들에게 보여줘야겠다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러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칼 한 자루도 준비하지 아니하고 집을 나서게 됩니다. 그 어떠한 계획도 없이, 그 어떠한 작정도 하지 아니하고. 물론 다른 계획은 있었습니다. 그저 아버지께 순종하여서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음식을 형들에게 전하는 계획, 그것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십니까? 40일 동안이나 두려움에 떨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축되게 만들었던 그 골리앗을 무찌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골리앗을 무찌르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52절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다 사람들이 일어나서 소리 지르며 블레셋 사람들을 쫓아 가이와 에그론 성문까지 이르렀고 블레셋 사람들의 부상자들은 사하라임 가는 길에서부터 가드와 에그론까지 엎드러졌더라. 아멘. 이스라엘 사람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이 악의 세력들을 무찌르기 시작합니다. 그 자리에 있는 악의 세력만이 아니라 이 가드와 에그론까지 나아가며 물리쳤다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그렇게나 무서워 보였던 골리앗이 무너졌기 때문에 일어났습니까? 아니면 자신들의 팀에 이 용맹한, 그 용감한 이 용사, 이 다윗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이들이 다시 일어나게 된 이유, 위축되었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어난 이유, 그 이유를요,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기 이전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17장 46절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짐승들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아멘.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알게 하겠고.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시 기억하게 된 것입니다. 골리앗이 쓰러져서가 아니라, 다윗이 함께하여서가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는 것을 알고 느끼게 되자 일어서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담대하고 당당하고 용기 있게 일어서 나아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온 땅의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게 되는 것, 이거 누가 계획한 일입니까? 그 누구의 계획이고 누가 책정한 것이고 누가 시작한 일입니까? 그 어떠한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신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입니까? 아무런 계획도 하지 말아야 됩니까? 무계획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까? 즉흥적으로 그때그때마다 살아야 되는 것입니까? 그러한 것이 아닙니다.
계획하는 것이, 작정하는 것이 필요 없다가 아닙니다. 그보다, 그 계획보다, 작정보다 더 중요한 것, 우선해야 하는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다윗이 계획하고 다윗이 작정한 것은 아니었지만 다윗은요,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것이 준비되고 어떤 것을 준비하였나?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은 갈급한 마음으로 항상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사자와 곰과 맞서 싸울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고, 도시락을 전달해 줄 때에도 하나님을 찾았으며, 골리앗과 싸울 때도 하나님을 찾았고, 승리한 이후에도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이 항상 하나님을 찾는 이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고 위축되어 있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으키셨습니다. 에즈벨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남아서 기도하였던 자들, 하나님을 찾았던 자들을 통하여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무계획으로 살아라가 아닙니다. 계획해야 합니다. 작정하고 결단해야 합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제일 우선적으로 찾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시며, 그렇게 나뿐만이 아니라 내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이 하나님의 일으키심은요, 에즈벨리에 가야지만, 다윗이어야지만 보고 느끼게 되는 것이 아닙니다. 갈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있다면 지금 이 순간 이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위축된 자들을 일으키시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여주시고 느끼게 해주시고 경험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을 향한 갈급한 마음을 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찾으시며 그렇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온 땅에 알리시는 이 다윗과 같은 그리스도의 용사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대하십니다. 능력 있으십니다. 못하시는 일이 없으십니다. 주님, 주님을 찾겠습니다. 더욱더 주님을 찾으며 나아갈 때 우리의 계획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두에게 보여주시며 그렇게 위축되고 지쳐 힘들어하는 그러한 주님의 자녀들을 다시 한 번 더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한 주님만을 바라보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화요일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역자분들께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씀을 준비하시고 그렇게 사역을 감당하실 수 있도록, 그리고 교역자분들의 가정과 그분들의 자녀들을 주님께서 지켜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다 함께 기도하였으면 하는 것은 화요 중보기도 모임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화요 중보기도 모임이 성령 충만한 기도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이 중보기도 모임을 통해서 이 주님의 교회가 영적 동력을 얻어 힘차게 나아가는 그런 2023년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IT의 박동환 선교사님, 우즈벡의 강세르게 이산 선교사님, 러시아의 김성종 선교사님, 그리고 뷰리치 미니스트리의 김영수 간사님을 위해서 이분들의 사역과 이분들의 가정을 위해서 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